생명의 역사를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새 생명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며 탐심으로 힘들어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에 발을 걸치고 살아가는 불신앙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 하면서 듣기는 들어도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아버지 이루어 가심을 믿고 사랑의 빚진 자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총로가 되는 시민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절 새생명 축제로 30여 명의 인도받은 아버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영접하고 확신하며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오신 새신자들은 정말 믿음의 뿌리를 의정부 시민교회에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마음의 힘듦과 아버지 여러 가지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유의 역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을 세우고, 그리하여 아버지 세상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아버지 회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곳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감으로 말씀을 준비하신 전도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으로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시고, 그것을 놓고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들이 기도함으로 아버지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신약 387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로 아노라. 그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막 교회로 오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사람이 앞에 보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과 아무 상관없이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 길에서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보는 사람마다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 사람 참 남일에 관심이 많구나. 두 번째는 저 사람 참 사랑이 속에 넘치는구나.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 두 개의 차이는 그 속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요한은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참 남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러 갑니다. 부축해서 챙기면서도 예수님을 놓칠세라 매우 바쁘게 행동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요한은 마리아를 이고 메고 붙잡고 따라갑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챙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붙잡힐까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내였고 가장 어린 요한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런 요한을 주님은 사랑의 사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후에 반모섬에서 유배가 되어 나이가 든 요한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 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과 달리 요한은 끝까지 살아서 산순교를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순교가 있습니다. 순교와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산순교, 이 두 가지의 순교가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는 모두 산순교, 순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웃과 교제하려면, 내 이웃을 전도하려면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장인 요한일서 1장에서는 성부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장에서는 성자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는 성도들을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결정적인 죄를 가리킵니다. 1장에서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보고 듣고 만지며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지울 수도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근본적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먼지와 같은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아버지로 계시며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죄 용서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고백과 함께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언자란 법정에 호출되어서 재판받는 사람을 위해 변호해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재판장은 성부 하나님, 보혜사이자 대언자는 의로우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성령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니. 아멘. 성령을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과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의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강력히 변호하실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바치신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효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요한일서 2장 3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이어서 3절에서는 계명을 지키면 이라는 진실성을 판단하는 척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맛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계명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십계명으로 나타나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에 인사했지만 이번엔 다르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했는데 이번에는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 그리고 1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당연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어서 오늘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요한복음 8장 32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진리 되시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알고 그분을 내 주로 시인하고 믿을 때 비로소 죄사함을 받아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이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라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사셨던 삶과 말씀대로 겸손과 자기희생, 사랑의 빛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이신 그분을 본받는 생활이며 복음에 대해 순종함이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드러내는 삶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계명대로 100% 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내 생각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었던 나는 이제 내가 삽니다가 아니라 우리로 삽니다 라는 말로 바뀌어져야겠습니다. 그러나 삶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행하심은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앞뒤 옆을 한번 편안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람이 있진 않습니까? 혹시 내가 판단했던 사람이 있진 않습니까?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면 상대방을 이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내 감정, 내 상식으로 그 상대를 판단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내 눈을 통하여 우리를 보길 원하십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앞뒤 옆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르신, 중장년, 또 청년, 또 어린아이들까지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제가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기도원을 가던 중에 고속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제 뒤쪽에 어떤 할머니가 타고 계셨고 또 그 뒤에는 4살짜리 어린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도착지까지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1초도 쉬지 않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귀가 너무 아파서 그 옆에 앉아있는 부모가 원망스러울 정도로 그 아이는 정말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착지에 내리고 저는 제 뒤에 앉아있던 할머니를 위로하고자 싶은 마음에 할머니 혹시 괜찮으셨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뒤에 있는 그 여자아이가 참 해맑게 얘기하네요. 허허허,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참 허허허 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제 귀에 그 허허허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서 울렸습니다. 아마 우리가 우리로 산다는 것은 아마 허허허 하면서 이렇게 웃어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요한의 삶에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있듯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그 말이 때로는 힘들고 고단하게 들릴 수 있지만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분명히 적용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 산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 살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 살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살고 자식이 부모를 위해 산다는 것.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저는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을 진리의 성령에 의해 받아들이고 영으로 기능하는 자로서 삶과 말과 행실을 나타낼 때 많은 열매를 이루어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가 아닌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 중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벌써 4월이 이제 또 저물어 가고 새로운 달 5월이 시작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또 새 달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202구역 대신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우리 전교인 한마음 축제, 작년 재작년에는 우리끼리만 했었지만 금년에는 또 우리 용천로의 다른 교우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또 우리끼리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많이 또 참석하셔서 좋은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상섭 장로님께서 아까 3부 11시 예배 마치고 내려가니까 곧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장례식장은 여기 녹양동에 있는 그 빙상 경기장 앞에 있는 의정부 장례식장입니다. 그래서 차량 예배가 오늘 좀 일찍 끝났는데요. 그 차량 조정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어쨌든 한 40분, 45분 경에 여기에서 출발해서 유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4시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입관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서는 3시 45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오전 9시에 발인 예배가 있는데 지금 그 장지하고 이렇게 좀 시간을 약간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9시로 예정은 되어 있지만 혹시 변동이 되게 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섭 장로님 만 93세의 부름을 받았고요. 다 아시는 대로 우리 김형준 집사님이 남아 있습니다. 심신이 아주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참 마음 아파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병문안에 가서 또 말씀도 전하고 또 위로하고 이렇게 왔는데 참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우리 김형준 집사님 또 우리 유가족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 김 장로님 참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안권사님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 보내드리고 참 마음 한구석에 그 김영준 집사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이제 그 영혼 하나님 품에 안겨서 또 안식하고 또 평안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김영준 집사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보호함 가운데 그의 인생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상섭 장로님 하나님께서 오늘 그 영혼 불러주시고 이제는 아픔이 없는, 눈물이 없는, 질병이 없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품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생활 하다가 이제는 또 하나님 때가 되어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그 영혼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안권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아름다운 만남, 복된 만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김영준 집사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돌볼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유가족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장례 절차를 통하여서도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오전에 아름다운 소식을 나도 누리고 또 전하자고 하는 말씀 들었잖아요. 또 오늘 전도사님 통해서는
정말 사랑의 사도로 쓰임받았던 그 사도 요한과 같이 그 사랑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죠. 주 예수께로부터 온 사랑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도 시간이 많지 않은데 갈등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거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들은 말씀대로 정말 주님이 나를 연약한 것 아시면서 부족한 것 아시면서도 받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뭐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쉽지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족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또 우리 구역 식구들, 성도들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하지 못하고 뭐 세계 사랑, 인류를 사랑한다.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들로부터 또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성도들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그 기쁨과 감격을 내가 먼저 누리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증거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주를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를 주의 제단에 불러주시고 마음껏 목소리를 높여 찬송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듣고 잊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복음의 감격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증가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것 아시면서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형제와 자매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주의 말씀을 증명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요, 우리 또 최재영 전사님 오늘 말씀 전해주셨는데 우리 장진아 전사님, 우리 김승리 전사님, 우리 최재영 전사님, 귀한 우리 전사님들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직 연령적으로 어리고 또 미숙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미셔가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잘 훈련받아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귀한 전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학교가 부흥하게 하시고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교회학교가 되게 하시고 또 장차 이들이 정말 때가 되었을 때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이 시간에는 전도사님 세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귀한 전사님들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최재영 전사님, 또 우리 장진아 전사님, 우리 김승리 전사님 귀한 종들을 보내어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이들이 정말 이곳에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하여서 아버지의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전사님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늘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정말 아버지 이 귀한 전샘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유치부와 아동부와 또 청소년부가 부흥하며 행복해지는 그러한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시간마다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사회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공한 메아리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배이게 하시고 또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먼저는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나 홀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가 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또 함께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도 사랑의 향기로 드러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